우리는 로마서 4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진의에 대하여서 실증을 나타내는가 하였더니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가 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탁월한 족장도 되었고 현명한 자도. 그런데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니까 저렇게 쓰임받았지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겼더라. 제일 중요한 것은 행위로서 쓰임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수를 안 믿어지고도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환경과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히 부대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 이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믿어지는 것을 초월한 그러한 믿어지는 거예요.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손을 갖다 얹을 때 여러분들이 저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믿었더니 그 다음에 의로 여겼더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함을 받은 이 칭의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을 확 바꿔버리는 그것을 이 시간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바울을 통하여서 실증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가 절대자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운 종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크신 분이 일을 이루시고 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이에요. 그래서 난 도저히 안 믿어지지만 내 남편이 아파서 살 수 없었는데 살았다. 그것도 증거 같아요. 보고 믿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나섰다. 이 할렐루야는 아브라함까지 들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 실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대가성, 그러니까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대가성 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뉴욕에서 간 이식 수술을 하는데 일반인은 매덕이 든대요. 그렇다고 그 매덕을 낸 사람만 어쨌든 죽든지 살든지 간 이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하나도 안 내고 죽든지 살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죽을 게 뭐 있어요? 그냥 고쳐진다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실로암에서 사랑하는 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그 실로암이 저희 할렐루야에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그 기업을 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낮에는 사역을 하고 대구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성전이 없어가지고 밤에 그게 기도원 자리가 있다고 해서 가게 됐어요. 가보셨죠? 지금은 길도 좋아지고 아휴 새벽 3시에 그 산골을 갔어요. 누가 갔느냐? 저 대구에 있는 우리 김성숙 지부장이 와가지고 부산까지 쫓아와서 거기가 좋다고 그러길래 나는 강주를 가야 하는 집회인데 거기를 돌아서 강주를 가려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가서 보니까 산골도 나는 그런 깊은 곳을 가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차에서 내려서 여기 댕기다가야 할렐루야 집회 못 오겠다 싶어져서 내 속으로 땡쳤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 안을 왔으니까 그 사람 체면 생각해서 나 이제 입구에서 땡쳤다 그러는데 한번 돌아보자네. 캄캄한 밤인데 후라치 들고 그리고 나서는 저 뒷길로 갔더니 어떤 남자가 누구야 그러대. 도둑 온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러 왔는데요. 중에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길래 아이고 야 어서 가자. 저 사람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다. 그리고 오는데 새벽이 됐어요. 이제 요만한 애기들이 마당을 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쟤네들이 뭐하는 애들이냐 그랬더니 거기가 유아원이라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 2살 때 저희 어머니가 저 7살 때 그래서 엄마 아빠 없이 자란 세월이 정말 저는 그래요. 지금 너 19살로 갈래? 난 19살 싫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난 지금이 제일 좋아. 75살이 제일 좋아.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난 나이가 75살이에요. 그래갖고는 모처럼 서울 나갔는데 75세부터 백신 해준다고 접수를 한다고 하길래 간 김에 하자 그랬더니 나는 47년생이라 젊어서 안 놔준다네. 그래서 에이 그거 맞아도 그렇고 맞기도 맞는 거고 하나님 은혜로 이날이 살았는데 그리고 왔는데 난 지금이 제일 좋아. 100살이면 그때가 더 좋아. 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요만한 애기들이 마당을 쓰고 있길래 먼 발치에서 하나님 허락하시오면 저 아이들을 저에게 주옵소서. 제가 애매비처럼은 못 키우지만 그러나 저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했는데 진짜 그 대구 기도원을 찾으러 다니다가 생뚱맞게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고아원과 양원을 인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제 간에는 열심히 사랑한다고 아이들이 그때는 100여 명쯤 있었어요. 참 애들 안 나가지고 애들이 없어. 처음 인수했을 때는 그 애들 옷을 사가지고
이제 보냈어 미리. 그리고는 내가 내일 모레 가니까 이쁘게 입혀라 하갔더니 옷을 하나도 안 입혔네. 야, 왜 안 입혔니? 어째서 안 입혔어? 입히지 왜 아끼고 안 입히고 그래. 그랬더니 다들 선생님들 다 이러고 있어. 그러더니 죄송해요. 그래. 아유, 애들이 그 옷을 찢어가지고 저 뒷산에다가 다 버리고 어떤 녀석들은 갖다가 태워버리고서 어머 왜? 왜 그랬어? 그랬더니 고아원 단 있다고 편할 일이 있나? 왜 똑같은 옷을 입혀가지고 이 군대처럼 말이야 이? 똑같이 아참 군인이다 그러듯이 우리 저것들은 이 고아 것들이다 그렇게 하게끔 말이야 옷을 몰랐어. 제가 그때 한 말도 안 했어. 네, 너무 몰랐구나. 그리고는 아이들 제가 아이들을 키면서요 애들 사줄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지만 그렇게 메이크업 곳으로 신발부터 시작해서 이 옷을 전부 색깔별로 5살짜리는 색깔, 7살짜리는 색깔을 전부 섞어서 이름까지 써서 그렇게 갖다가 입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 것들의 마음에 백가성이 아닌 거저 베푸는 사랑을 심기 시작했어요. 이제 요만한 아기가 들어왔어요. 3살 말 조금 배우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네 엄마야. 그 애기가 고개 끄덕끄덕 하지 애기니까. 그런데 엄마가 있지 너무 바빠가지고 너를 여기다 맡겨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바퀴 또 돌고 올 테니 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끄떡끄떡 하는데 옆에서 거짓말 그러네. 6살 7살 먹은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하사 물주고 가꾸고 협력하게 주셨어요. 양로원에 계신 그 어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더니 할렐루야가 들어온 후에 춥지 않은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할렐루야의 이 송구리에 목요 집회를 마쳤는데 3살 된 아이가 혼자 있어요. 얘 엄마 어디 갔어? 그랬더니 너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애를.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의 집에 대다 주려고 등에 업고 가니까 이 녀석이 저를 보고 엄마 그러네. 그래서 내가 왜 DM이냐? 그러면서 사랑의 집에다가 데려다가 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애가 얼굴이 우리 천국 간 아들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우가 여기를 안수받아 다녔는데 아이고 원장님 어쩌면 저렇게 똑같아? 그러대.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보더니 막 애를 입어 주는 거야. 너무 닮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애를 우리 남편이 나보다 먼저 자기가 오동리 데려가서 키운다네. 그럼 그놈 그냥 복덕방에 빠진 건데 보할머니가 없는 건지 그것도 은행지. 이 녀석이 우리 남편만 보면은 무슨 막 벌에 쓴 것처럼 막 까무러치게 울고 그 짓을 하네. 그게 그러니까 얘 이 새끼야 깨쳐 그러대. 그래서는 그거 아들로 그거 양자서 먹었어. 막말로 땅의 것인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똑같다니까 죽은 애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애를 내 차에다가 태워갖고 다니면은 하루에 한 번씩은 이 청소를 해야 돼. 내 차 청소를. 왜냐하면 이 녀석이 가다가 오줌 말았다고 하든지 하는데 그게 익숙지 않으니까 오줌도 어디요? 그러니까는 같이 차를 대고 댕기던 우리 배곡자가 막 미워 죽네. 그리고 또 그 유분이 옆에 쌓는데 아주 나 고생시킨다고 미워 죽네. 그래서는 아이고 야야 얼마나 데리고 다니겠니. 실로하네. 예, 우리 집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맡기도록 하자. 이제 이런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가 안 먹네. 여러분 어떤 자식 키우기가 쉬워요? 밥만 잘 먹으면요 자식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안 먹어서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만 잘 먹으면요 그 성도는요 무럭무럭 자라요. 앉아있고 말 짰던 것 같은데요 아멘을 했는데요 도대체 말씀을 안 먹으면요 항상 비리비리 끓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밥 한 숟갈 가지고요 한나자를 가는 거예요. 내가 성질은 급하지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그래서 또 막 하면은 그나마 나밖에 없는데 그놈한테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서 내가 밥상머리에서 밥 좀 먹어라. 너 왜 있는 복도에 털라고 그러니? 그랬더니 혀를 이렇게 내밀어 내버리니까 세상에 혀가요. 혀 아니에요. 혀암. 혀에 이렇게 너덜너덜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아팠는데 밥 안 먹는다고 치료받았으니 하나님 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전주를 데리고 가다가 그 일을 만나서 전주 큰 기쁨에다가 건강장수 얘를 위해서 3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는데요. 사흘 후에 그게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아멘이에요. 이 신앙의 역사 정말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회복되면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내가 뭘 사러 갔는데 없어졌네. 어머 얘 어디 갔니? 그랬더니 장난감 있는 데 가서 자전거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너 그거 갖고 싶어? 그랬더니 갖고 싶대. 나 자전거 사줘라.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샀어요. 그때는 벌써 내가 한 3년을 되고 다녔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6살 좀 됐어요. 어머니 제발 신랑 좀 보내요. 그래도 이 혀가 나서가지고 그동안 못 먹던 거 이제 좀 먹는데 지금 보내면 누가 이렇게 간속었니? 그래가지고는 이제 좀 있으면 보내기도 해야 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자전거를 사줬어요. 영빈관 저 위에서 하늘 내려왔나 아래서 내려왔나 이유수 목사가 막 펄펄 뛰면서 막 앞에 와서 막 저 어디 불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남자가 얘를 안고 피투성이 그러니까 위에서 자전거를 탔는데 타긴 탔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몰라. 그러니까 차가 그냥 막 그냥 막 날르더니 그 밑에 있는 그 벽에 가서 막 꽉 자전거는 그날 박살이 났고 얘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왔는데요. 나는 그런 기적 처음 봤어요.
아무 데도 안 부러졌어요. 네, 피를 닦고서 일단은 애가 너무 많이 다쳐서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내 새끼가 그렇게 다쳤으면 그 어린 것을 그냥 데리고 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얘 좀 부축이라 했더니 이 새끼가 뻘딱 일어나네. 되게 이쁜지.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또 보내려다가 그 허리 다치는 바람에 이제 그냥 다니게 됐어요. 그래갖고는 대구에 곽정미 구이사장이 대구 집회를 마치고 이제 어머니 대구에서 신랑이 바로 옆이거든요. 애기를 그리 보내지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야 내가 너한테야 맡기고 가려고 그런다. 그러고는 그때는 1시 예배를 드려서 1시 대구 집회가 그 1시 집회를 마치고는 가에 대한 소지품이며 이런 것을 전부 챙겨서 주는데 이놈이 오줌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오줌 말았단다고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수정도는 애가 오줌을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빨간색. 나는 빨간 소변은 처음 봤어. 막 제가 얘가 왜 이런다니? 하고는 빨간 오줌을 넣었어요. 그래갖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 대구의 그 무슨 병원이지? 파티마 병원에 넣고 나는 집회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날 집회가 여의도 집회였어요. 여의도 8시 집회를 하면서 애가 피가 묻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는 하나님 그 아이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친히 지키셨사오니 살려주세요. 그리고 8시 통성기도 하고 나니까 정미가 전화 왔더라고요. 피가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피 오줌 드는 바람에 실감을 못 보내고 다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절대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예, 6살인데 4살, 5살밖에는. 그래가지고는 도대체 너는 왜 잘 먹는데 그 키가 안 크니? 그런데요, 그때 자전거로 밀어 닥칠 때 허리뼈가 옆으로 하면서 그래도 걸은 게 신기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를 허리 안수를 시작했어요. 허리 안수를 하면서 키가요, 지금은 우리 원장님 일어나봐. 얘만 하냐? 좀 적냐?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 키 안 크는 애기들이 있으면 허리 안수 받으면요, 진짜 키 크고 허리에다가 이렇게 붙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정말 키 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간증했던 그 영란네 그 딸아이가 제일 꼬마, 안 커, 이만해 그냥. 그런데 허리에다가 안수 받으면서 167, 163 여자 키, 이제 중학교 아이가 그만큼 크면 최고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아이를 키워서 그렇게 해서 학교를 이제 갈 나이가 돼가지고 실로암에 맡겼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들어가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아무리 한다고도 할 수 있나요? 충성된 자들로 그것에 심어져서 제가 이 사회복지사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거기가 일자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보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은 저한테 오면은 거기 직원을 넣어주려고 그래요. 우리 이 애들 전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와서 우리 할렐루야 가족들이 거기 선생님들의 반 이상이에요. 다 자리 잡고 은혜 속에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리느냐? 죽을 병을 고쳐가지고 온전한 충성된 자들로 만들어주시는, 그게 율법입니까?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베푸시는 사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갚아. 한 사람한테도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 애를 3년을 넘게 데리고 다니어서 하나님이 그 아이 병을 다 고쳐서, 혈압 고쳤죠, 척추 고쳤죠, 뭐 피오종을 막 넣는데요, 원인도 없어요. 파티마 병원에서 원인도 몰라요. 그냥 계속해서 안수밖에 하고요 이랬는데, 그 애가 병치레를 안 하고 거기서 살아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된 우리 이순정이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실증하는 거예요. 실증.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바울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와 같이 증언한 것처럼 할렐루야의 지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 이순정 지부장을 통하여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 오늘 증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경이롭잖아요. 지구가 23도를 기울어서 사계절을 만들고 이런 너무 경이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기다가 다른 큰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는 제멋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완성하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서 개개인에게 때를 따라서 불러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런 일을 생각할 때 너무 그게 일이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서 할렐루야를 알게 됐냐면, 이제 제가 개포동, 강남구 개포동에 살고 있을 때 조그만 개척교회, 막 성장을 시작하는 그런 개척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 나가면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도 만나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원장님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로 우리 이제 교회가 몇 명 안 되니까 승합차를 타고 이곳에 와서 여름에 은혜를 받고 가자고 수련회를 계획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굉장히 원장님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이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렇게 헌신하시고 사랑으로 감당하시고 막 그냥 암덩어리를 이렇게 꺼내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얼굴 한번 찡그리시지 않고 그 사역이 너무너무 자기는 존경스럽고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인가 궁금해가지고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고 싶은 심정이 그때는 막 생겨나는 때였기 때문에 여기를 왔어요, 포천을. 그랬는데 정말 이 포천 여기 문 앞을 딱 들어와서 승합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 은혜를 내리셔가지고 저에게 잔잔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감격을 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할렐루야 가족으로 저를 예비하신 그런 복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정말 만군의 여호와의 집이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제가 이전에 올 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지내는 것이 세상에 첫날보다도 귀하다고, 악인의 그런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주의 집에서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그 은혜를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할렐루야 기관이 참 선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살면서 마음이 답답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와서 여기서 기도구를, 저는 여기에서 기도 동굴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는데
거기서 개미굴 같이 생긴 그곳에 가서 이렇게 꼬부리가 앉아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그렇게 계속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집에 돌아가면 평안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할렐루야 기관에 대해서 가끔가다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은 약간 뭐 안 좋은 일로 그러 나오면은 내가 생각하기엔 거기는 참 선한 기관이고 그렇게 막 저한테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할렐루야를 다시 찾게 된 것은 너무 이제 그야말로 병들고 뭐 지치고 이랬을 때 뭐 물질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느라고 남들보다 지혜롭게 창의적으로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안 되게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은혜이십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우연히 이 복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자궁에 근종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검사를 갔는데 근종보다도 암의 소변이 보인다고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봤더니 자궁암 경부암 1기 B라는 그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자궁암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굉장히 큰 위험한 병이잖아요. 암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니까요. 근데 그때 그 와중에도 저는 이제 세상화 돼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믿음 다 잊어버리고 낙심해서 밤낮으로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술이 주식이 돼가지고 밥 한 톨도 안 먹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완전 바닥을 치고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이전에 인도했냐면요. 제가 이제 암 수술을 했는데 제가 우연히 그냥 찾아가서 간 곳인데도 굉장히 그 의사 선생님이 믿음 있는 분이고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래가지고 수술이 아주 잘 됐어요. 예정한 대로 잘 됐고 그랬지만 제가 물난 집에 석유를 붓는 것 같이 암 환자가 수술한 환자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친구들한테 소주 한 병만 사와라.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너무 놀래는 거예요. 야 그래도 환자인데 네가 암 환자인데 그렇게 했을 때 걱정 없어. 생수병을 사가지고 버려. 거기다 소주를 담아. 그래갖고 생수 가져오는 거 같이 가져와서 태어나기 전서부터 술을 마셨으니 얼마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 암세포가 그냥 확 막 온몸을 다 번져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줄은 모르고 이제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정기 검진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3월에 수술을 했는데 7월까지는 그런 소견이 없었어요. 7월 초까지는. 또 뭐 그렇다고 뭐 매번마다 정밀 검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뿌듯하고 그랬는데 저도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몸 관리를 하나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어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귀찮아져 가지고 제가 혼자 술을 마시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그런 이상한 세계로 이제 들어가고 있던 정말 그런 아주 암울한 지금 시기를 지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여기 이제 포천 조금 지났지 지리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여기서 가깝다 그래요. 거기 산정호수라는 곳에 장사를 조그맣게 해보겠냐고 700만 원이면 1년 세가 700만 원인데 거기 그러면 이제 그 유원지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곳은 여름 장사보다 가을에 단풍이 들기서부터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7월에 그거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등산객들한테 간식 같은 것을 팔고 뭐 사람들이 몸에 좋다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무슨 가시오가피나 뭐 엄나무 이런 걸 갖다 놓고 중국산을 갖다 놓고 국산이라고 팔면 굉장히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 이정순이 지금 저기 전주교회 사모된 그 동생이 우리 언니는 그렇게 중국산 갖다가 국산이라고 그렇게 파는 재주는 없는데 그랬는데 저도 그거를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어야 되는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8월 8월 말경서부터 준비를 해서 가을 장사를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가을에는 호황이기 때문에 1년 벌 걸 벌을 수 있다. 그리고 경험이 생기면 거기에 펜션도 해봐라.
그런 제안을 하고 아주 돈도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가까운 곳에 어떤 농장에 오두막을 빌려서 이삿짐을 거기다 다 올려놓고, 그래도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던 사람인데 기도하고 가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포천 할렐루야 기도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내가 가끔가다 와서 기도하던 곳,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은혜가 있었던 곳,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이곳을 와서 기도하기를 마음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 동생 숙소에 그새 잠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막 갑자기 또 올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막 몸도 무겁고 막 이러니까, 그전에는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잠자고 이제 은혜 받으러 오면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야, 나 오늘은 침낭이 없어서 기도원 이불을 못 덮을 것 같고, 침낭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 신발이 마땅치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핑계를 대니까 그걸 다 사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루 휴가를 내가지고 저를 여기다 이제 태워놓고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어디서 머무냐 그랬더니 숙소가 지금 금식의 집을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동생이 그 방을 보니까 우리 언니가 못 있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좁은 방에, 또 우리 언니는 더위도 못 참는데 좁은 방에 선풍기 한 대도 없고 그러는데, 아이고 며칠 못 있겠구나, 한 2, 3일 있다가 또 연락이 오거나 뛰쳐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저는 그 오는 날서부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냥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 저녁 예배가 기다려지고 다음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랬는데요, 또 월요일 날 되니까 차에 타라는 거예요. 차에 탔더니 영빈관에 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빈관에 갔더니 막 너무 의리하고 막 그런 진짜 궁궐 같은 집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집도 너무 깜짝 놀랐지만, 내가 이제 가자마자 다 들어오느라고 그러고, 그때는 이제 배 위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것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소포리에 담아 배 위에 올려줬어요. 가자마자 다 해주고요. 친절한 지부장님들이 얼굴에 마사지를 다 해주고, 막 또 그 후에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 일을 보고 회개의 영이 막 더 임한 거예요, 크게. 그래갖고 하나님, 제가 진짜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나도 이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 친절한 지부장님들한테 제가 반한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이 막 느껴지면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다려, 나는 여태까지 이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을 하고 술로 보냈구나. 그러고서 이제 내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살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기도하다가, 앞으로는 내가 이제 내가 섬기던 교회에 다시 찾아가서 이제 충성스럽게 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원장 어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막 나를 붙들고 우시면서, 아버지, 이 딸이 떠나려고 그럽니다, 이 딸이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안 그랬는데요, 안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저를 휙 돌아보시면,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엄마가 진지하게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뭐 하나님의 그 무서운 눈같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 막 저를 돌아보면서 두고 보겠어. 그래서 그걸 이제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그러다가 보니까는 왠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어디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교회 가서 다시 복귀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원장님이 그 받은 곳에서 뭐 이제 병치료를 받은 것도 그렇고요. 연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서울대병원에다가 치료비 내면 되냐, 뭐 이런 말씀도 마치 저에게 들리는 말씀 같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내가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일은, 그 돈을 벌러 가려고 했던 계획했던 그 일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갈 수 없는 조건들이 생겼어요. 거기가 다시 개발되면서 그 700만 원이면 된다는 것도 막 껑충 떼어서 이제 거기가 재개발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거기가 군사지역이 훈련하는 곳이라서 그 많이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계곡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좀 인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다시 개발하기 때문에 돈이 확 올라가고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게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못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고 이제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여기는 날마다 예배 안수잖아요. 근데 막 맨날 안수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큰 거부감은 없긴 없었지만 왜 저렇게 안수를 받으라고 하나 나중에서 알았죠. 제가 중병에 걸렸었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안수를 받으라고 그러면은 저 특별안수실에 가면은 뭐 온몸에 안수액을 바르고 하는 특별 안수 받죠. 또 이렇게 막 뒤집어 쓰 요새 호부 안수 되기 전에 뒤집어 쓰고 이렇게 연기쯤에서 하는 그런 안수 받았죠. 안수란 안수는 이제 열심히 다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좀 몸에 좀 안 좋은 곳이 있고 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제가 그 전에도 기도하러 다니면은 기도원에 왔을 때는 술을 안 마시는데 나가는 날부터 마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사랑의 집에서 상담을 하고 있길래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신장 계통이 안 좋은 것 같은지 소변이 이게 원활하지 않고 제가 술을 끊고 싶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서 이제 거기다가 상담지에다 썼어요. 그랬더니 그 신장 문제는 특별한 수를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저기는 그걸 이렇게 읽어보시더니 안찰 받고 고침받은 사람들 간증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막 안찰 한번 딱 하지만 세상줄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하니까는 그날부터 술 끊어졌어요. 그래서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너무 이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뭐 특히 목요일날 되면은 새벽 4서부터 10시 예배 막 쭉 드리면서 그게 이제 막 너무 재밌고 막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면 24시간 안에 순종해야 된다는데 일천사의 집에 제가 이제 말하자면 완치가 돼가지고 이제 일천사의 집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전에 제가 사랑의 집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심부름을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어떤 분이 환자분이 거기를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얘는 순종인데 얘는 전신암에 고침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전신암은 아닌데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동안에 이렇게 사슴 모양 먹고 이 배 밑에서부터요 불이 이렇게 열기구에서 이렇게 열풍이 올라오듯이 푹 올라오면서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올라왔던 거 또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안수받으면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전신에 암이 퍼졌는데 하나님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원장님이 그걸 영감으로 저에게 말해주는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내가 전신암을 고침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다 보면은 내가 전신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으면 허리만 아파도 요즘에는 아버지 저 허리 아파요. 허리 좀 낫게 이거든요. 물론 이제 허리 아파서 이제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지만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추수할 곳이 많은 곳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병낫게 해달라는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나를 보내주소서 추수할 곳에 많은 곳에 보내주소서 하고 항상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그 하나님이 결제를 딱 하시고 천사의 집에 보내주셨어요. 천사의 집에 갔는데 제가 너무 경험도 없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라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대성통곡을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찌 감당하라고 이런 일 천사의 집은 아시잖아요. 어르신들 돌보는데 그런 데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열심히 해도 막 그 치매 어르신들이 엉뚱한 말만 하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게 환자라는 그런 시선에서 안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나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나를 막 화나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제가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대성통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차차차차 어르신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잘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씩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런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한 번 더 하나님을 다지게 해주신 것이
저희가 이제 그때 제가 여기 바로 전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마지막 다 정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제일 큰 오빠가 이제 우리 엄마도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시고 우리 형제들이 언제 모이겠냐.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자.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 그때 결의를 했는데 잘 안 됐었어요. 서로 바쁘니까. 근데 모처럼 한번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시간에 거기를 이제 우리 가족들이 모처럼 모이니까 갔었어요. 근데 이제 술을 끊기로 결단도 했을 뿐만 아니라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평상시에 맨날 뭐 소주 서너 병 먹는 것을 일도 아니고 독주만 먹던 사람이라 와인 한 잔 정도야 생각을 하고 제가 홀짝홀짝 마셨어요. 그랬는데 그러고서 이제 좀 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타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원장님 간증 중에 자주 등장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산에 가셨다가 하나님산에 가서 기도를 안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막 비바람이 치는 그날에 택시를 타고 거서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널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그 간증 정말 자주 하시잖아요.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그날이었어요. 왜 제가 그날이라고 기억하냐면 그 다음날 여의도로 원장님이 가셨는데 그때부터 40일 새벽 기도가 시작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그날이 첫날이었어요. 제가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술기운 있고 이래가지고 늦잠을 자가지고 그걸 놓친 거예요. 근데 제가 서원이라면 서원이가 하나님께 고백했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뭐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 너무 커서 평생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작정해서 40일을 드리지 않은 첫날을 제가 그거 홀짝홀짝 하는 바람에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고 진짜 가슴에 쿵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다지시고 경고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기억이 있고요. 또 이제 천사의 집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영빈관 집행가에서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강대상에서 아우 순종이는 허브한수 봉사를 해야 된다고 강혜 목사님 차를 타고 아침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도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연히 아멘했죠. 그래서 이제 그 주부터 이제 이곳에 천사의 집에 있으면서도 이 목요 집회에 와가지고 이제 허브한수를 이렇게 하는 일을 도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안수 봉사를 하다 보니까는 참 안수를 열심히 받는 사람들이 참 귀하고 왠지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막 안수를 사모하고 하는 그래서 열심히 내 딴에는 막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허리 있는 데서부터 무릎 있는 데까지 전체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리 하나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드는데 화장실 가서 앉으려면 5분을 덜덜덜덜 떨어서 볼일을 봐야 될 정도로 됐는데 그래도 내가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차를 타고 여기를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도 평지는 괜찮았어요. 평지는 괜찮았었는데 조금만 이렇게 언덕 올라 옷 같은 거 걸어놓은 거 이런 건 이렇게 좀 언덕져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려면 정말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안수가 나왔냐면요. 우리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런 안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홍삼 진액 그걸 주시면서 이것을 아픈 종체에 바르면 다 낫는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너무 아프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그걸로 철벽을 하고 다 바른 거예요. 다 바르고 막 그 뭐 밀착포를 붙이고 이런 걸로도 모자라가지고 붕대로 감고 줄줄 흐르니까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수건으로 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펑펑한 바지를 입고 그날도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 일이 끝나고 2시 예배가 돼가지고 2시 예배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나오는데 이 안수를 사모하는 분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많이 막 빨리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 나이가 빨리 가서 도와야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그 안수 받는 사람들보다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종전그룹 올라가는데 내가 그렇게 아프던 다리를 언제 잊어버리고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큰 사랑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이제 점점 건강해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뢰하면서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방황하고 병들고 갈 곳 몰라 헤매는 자들, 그런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믿음을 의로 여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마 약속했어. 솔로몬은 세계 역사 전후를 막론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았어요. 이것을 받는 복이라고 그래요. 재물도 우리 힘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받은 복만 가지면은 전도서 말씀에 헛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땀 흘리는 자에게는 땀에 수고를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재물을 받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 그가 참 불행하다 그랬어요. 어느 날 소망의 집에 중환자들을, 지금 여러분이 말하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소나무 집에 입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한 30명 정도가 그곳에 입원을 돼 있어서 따로 식사를 특별하게, 그러면서 중환자들은 거의 그쪽에 모셨는데 안수 가르붙이고 있잖아요. 그걸 없다고 옆에 사람이 하나 주고 옆에 사람이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여럿이 살다 보니까 서로 우리 10,000원씩 내가지고 뭐 회를 갖다 먹자. 그러면 수원시장에 가서 그렇게 섰는데 그 10,000원을 안 내려고 나는 회를 못 먹어. 통닭 사다 먹자. 그러면 통닭은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없는 줄 알고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도와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는데요. 아무도 어느 사람이 없네, 연락을 해도.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저희가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나라법이 장례를 못 치러요. 해서 경찰서로 연락을 해서 이제 시신을 이제 옮겨가게 됐는데 벽에 밑에 통장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그때 담당 이우숙 목사가 거기서 담당을 했는데, 어머니 벽에 밑에서요 7천 몇백만 원이 벽에 밑에 감춰져 있어요. 그 사람 무슨 복이에요? 갖고 있는 복은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 그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주는 것도 하나님 주셔야 하고, 내가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베푸는 것도 누리는 거예요. 주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나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받아서 좋아하며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무엇을 너 이거 주었으니까 가져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뭐냐, 그것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믿어지세요? 저는 그때 시험 먹었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 죽게 살리려고 그냥 그 그림같이 아름다운 집에다가 막 먹이고 막 재우고 그러는데요. 그 둘이 갖고는 있는데
쓰들못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는 복도 믿음으로 받아야겠지만 주신 걸 베풀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나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에는 감사가 따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도 그 시신을 가져가려고 안 해서, 우리 마음 같으면 우리가 장례 치러주면 되는데 그게 치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법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와서 돈이 있는데 그 돈은 또 아무나 찾을 수가 없어요. 직계가 찾아야지. 그래서 고모다 친척이다를 처음 연락했더니 우리 그런 사람 몰라요 그러더니 돈이 800인가 그럼 8천만 원 가깝게 통장에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보도 안 했어요. 저희 그 책임자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지. 그래서 그러면 가족들이 다시 연락해봐. 벌떼처럼 하세요. 제가요 뭐 누구 되고요 누가 되고요 막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그 시체를 막 뜯어가게 생겼어. 그래서 어머니 시체 갖고 싸워요. 그래서 아이 빨리 가져라 가라고 그래라요. 어머니 통장은 어떻게 통장 때문에 찢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빨리 주라. 그래서 끝난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한 일이.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아멘이지. 예, 기가 막힌 일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큰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 가게 되면 VIP라고 저를 보통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은행원이, 저 할아버지는 아주 부자래요. 현찰이 통장에 100억이 넘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VIP죠. 은행에서는. 그런데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그래서 왜 할아버지 안 가세요? 그랬더니 통장에다 돈을 다 넣어버려서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지점장이 차비를 주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많이 넣어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오면은요 아예 버스비를 준다네. 그러고 사서 뭐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돈 있으면 안 그래. 나는 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받는 복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내게 온 것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누리는 복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복을, 돈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 같고 내 손에 들으면 내가 나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것도 주셨지만 이걸 받는 순간 누구야 하고 딱 오는 거예요. 어저께는 맛있는 반찬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구는 뭐 더 사랑하고 덜 사랑이 아니라 집을 비고 와가지고 이틀 사흘씩 있다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고용 이사장 오라기라 이거 갖고 가서 애들랑 먹으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전화하니까 한참 갔다네. 한참 갔대. 그래서 야 틀렸다 야. 이게 채소라 두었다 줄 수도 없고 그냥 가라 그래라 그러고 있는데 딱 강남 이사장이 내가 들으더라고요. 야 너희들 갖다 먹어라. 예, 그 어머니 뜻이죠. 예이 저 고용이 주려고 그랬는데 고개 땡쳐서 너 주는 거다. 이게 갖다 먹어라. 아이고 줄 수 있는 게 어찌 기쁜지. 아멘. 그 뭐예요? 하나님 것 받아서 주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은혜와 율법에 대한 이것을
실증, 간증으로 이게 보낸 거거든요. 노마서에서 구약을 들어서 그와 같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한 딸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 있었더니 세상 유혹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저 아이를 거둔 것은 하나님이 은혜라. 그 말씀에 대하여서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서 구했더니 그게 믿어졌어. 아멘이죠? 안수 받았더니 여러분이 안수 받아서 낳는 게 아니에요. 안수가 믿어졌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고쳐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행위로서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고 내세울 있지만 저 여러분이 할렐루야의 모든 되어진 일이나 여러분들이 치료받은 것이 전부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헛되다 이것을 수없이 말했어요. 솔로몬은 어떠한 복을 받았어요? 재물의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종교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 뭐하든지 풍부했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자식은 100이나 안 되는데 100. 나보다 조금 났어. 솔로몬이 그러니까 한 여자한테 안 났겠죠. 그죠? 수없이 여자들이 많았겠죠.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산 그의 고백이 헛되고 5번을 그렇게 말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리고 그의 아주 철저한 고백이 무엇이냐?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기쁨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얻은 것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호박씨를 하루 종일 깠더니 요만큼 된 것이 어떤 것이 와가지고 홀라당 먹어버렸다. 그런 인생을 쭉 죽으라고 해놨는데 보는 기쁨이 있겠죠. 안 그래요? 의리하게 보는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 보는 기쁨이 뭘 그렇게 대단해요? 조가상간이라도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고 공기 쐬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누리는 거거든요. 어느 날 성북구에 큰 저택에 갔어요. 지금은 뭐 집들을 잘 지어서지만 40년 가까이 그때는 차를 타고 그 집을 이제 가게 됐는데 파도를 탁 누르니까요. 저기서도 문이 쫙 열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막 그게 막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 부인이 자궁암이에요. 자궁암에 아주 그 아버지가 재벌인데 이 딸 하나가 모든 재산을 이제 딸한테 이렇게 주었는데 이 딸이 자궁암이 걸렸어요. 하니까 이 여자가 누워서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 나 죽기 기다리지? 나 너 미워서 더 오래 살아야 돼. 너 미워서. 네가 나 죽으면은 젊은 여자 얻어가지고 살 거지? 나 그래. 그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났고 가서 보니까요. 야 대한민국에 잘 사는 사람만 이렇게 잘 사는구나 할 정도로 의리의리해요. 제가 이제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뒷문으로 잘못 나와서 그 환자 있는 방을 찾아가는데 한참 둘이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그저고 사는 뭐예요? 막 불행해가지고 막 울고 짜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남편을 붙들고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못했다 이걸 고백하니까 그 남편이 대답했어요. 어느 누가 전도해도 사업에 바쁘다. 나 양심만 지키면 되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그래서 열심히 살았지만 진정한 기쁨이 없었고 사랑하는 아내는 병들어서 미국에까지 가서도 수술했지만
결국 와서 이게 침대가 이렇게 높이 놨더라고요. 왜냐면 호스를 껴서 소변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렇게 하고 날마다 아내는 아무리 잘을 나게도 나 죽으면은 젊은 여자 얻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 네가 타가지려고 그렇지 하고는 뭐 어그러그러 막 쓰고 그러니까 그 남편은 사실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어쩔 수 없으니까는 정말 삶을 그래 그러지만 너랑 나랑 같이 죽자 그럴 정도로 애절하게 말해도 안 통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내리니까 그 호수에 피가 흐르더니 제일 먼저 못 넣은 거예요. 네, 호수로 소변만 남은 게 아니라 병원에서 전부 끊어버리고 그리고 의사가 하루에 한번 와서 치료하고 조세주고 빼주고 간호원이 해주고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세금정 시절에 아주 점장사기에 그러한 중년도 훨씬 넘은 신사가 저를 90도로 하면서 저희 집에 좀 가실 수 있나요? 그러길래 그 집이 어딘 줄 알고 가요? 저희 아내가 많이 아파서 그만한 남편 없어요. 그죠? 그냥 딱 붙이는 마누라야. 그냥 놔두면 죽을 건데. 그런데 그가 와가지고 3번째 왔을 때 제가 그 차를 타고 그 집에 가게 됐는데요. 그 마누라가 나를 보는 순간 나랑 하룻밤만 있어줄 수 있어요? 그러대. 그래서 너는 집에 아무 대책도 안 하고 그냥 나왔는데 그러자 그랬지. 응? 그렇게 슬픈 여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도 그 자는 어떤 거예요? 소유는 했지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증거하느냐? 여러분은요 그런 의리의리하고 근상 그것만 소유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만 하면 아니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지금 로마서 4장에 결정적인 약속이셔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이름 알고 있죠? 그런데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소유했어요. 소유를 누리세요. 그 이름을 사랑하세요. 그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요구도 하세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믿음을 의로 여기사 약속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이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은 복을 가지고 있는 거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친정집에 가셔서 좀 편안하게 살면 밥 한 끼 먹고 오는 것도 편하지만 친정집이 너무 못 살으면 이거 도와주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집 친정집 부유하게 해주셔가지고 좋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소유로 좀 주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가지고 즐기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왔는데 그분이 당신 거 가지고 하셨습니까? 다 나눴잖아요. 벳세대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났어도 12광기가 남은 것도 다 나누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해서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있으면 그는 받은 복은 있었지만 누리는 복이 없어 너무너무 슬프고 아니 은행에다 100억을 현찰로 든 사람이 안 가고 있으니까 왜 안 가세요? 했더니 돈을 다 은행에다 다 넣어버려서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 우리가 지금장이 버스비 줬다. 그 말 다 있지.
그런 인생 살아서 뭐예요? 여기 놀라운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주셔서 소유했어요. 아멘이죠?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은 같지 않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왜 돈을 산처럼 쌓아놓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의사도 부르고 누리듯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아프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고쳐달라고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로마서 4장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간증을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지, 돈만 많아도 권세만 많아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이름 예수를 받았는데 갖고만 있지 아버지 하나님 누리질 못했으나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딸이 사역지에서 하나님과 서운한 일을 갚는 일도 누리는 자의 복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하사 끝까지 그 이름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